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울고 또 보채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고 가족이니까, 가족이 예배드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또 더 좋은 거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 사람이 곧 사람이 곧 나아가 나아서 자리를 자리를 들고 들고 걸어가니라. 걸어가니라. 이날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되게 오랜만에 뵙죠. 별로 오랜만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또 우리 교인들 이렇게 3주가 되지만 사실 거의 한 달가량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집 떠나면은 고생이라고, 또 여기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또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요. 저기 휴스턴 서울교회를 통하여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참 놀랍지만은, 또 비교해서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되면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대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명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을 걸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저는 그 천사들이 물이 이렇게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서, 그런 전설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심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왜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시고 이 기적을 베풀으셨느냐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맹인, 또 안진뱅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많은 기적, 병자를 고치신, 귀신을 몰아내고, 또 이런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같으면은 많은 병자들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 야, 물을 좀 떠와 해가지고 이 물을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은 다 낫게 해줄게 해줘가지고 그냥 다 그 연못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낫게 해주시면
훨씬 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지금 이 치유를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은 그 병 고침 사건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후라는 것은 아마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는데 그 명절은 초막절인지 유월절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체 맥락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은 유월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드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끔 그 장소가 주는 상징성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양문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가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은 유대인들이나 이 히브리 말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말을 제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 양쪽 문이 있는 게 양문이 아니라 어린 양 할 때 양문입니다.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문도 있고요. 사자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어문은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문이 어문입니다. 그러듯이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들어오는 문인데 어떤 양들이냐?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희생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양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생명이 얻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문의 상징성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양문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수할 때 제일 먼저 보수한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수한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문을 통하여서 주는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양문을 주님께서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로 가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했듯이 어린 양의 이 6월절이라는 말은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양문이 여기고요. 이 미니어처 이슬람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미니어처가 나오는데 여기에 양문이 잘 보이지 않지만 양문이 있고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두 곳이 물을 저장하게 담궈둘 수 있는 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많이 파괴되어져서요. 그 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미니어처로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양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문이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또 그것도 양의 문이라 얘기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문은 어찌 보면은 구원의 문이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이 아람어로 베티스다라는 음역으로 해서 자비의 집으로 보통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히브리 말에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이 베트, 집이라는 뜻이죠. 긍휼이라는 헤세드라는 말은 참 많은데 이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노인들이 모신 곳도 어린이집들 뭐 이런 보호 이런 데 가보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써붙인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 안에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하심이 녹여져 있는 장소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양문을 통해서 또 베데스다라는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또 하나 이 장소가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의미를 갖고자 했던 말이 바로 5개의 행각입니다. 5개의 행각은 솔로몬의 행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5라는 성경의 숫자는요, 우리가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숫자의 히브리어에는 숫자적인 게마트리아라는 숫자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5라는 숫자는요, 구원과 약속의 수라고 합니다. 완전한 은혜의 숫자가 바로 해라는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5라는 숫자 값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에 대한 것이라고 토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라가 모세 오경이니까. 그리고 물고기 5마리, 오병이어 기적 나오죠? 5라는 숫자가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베드로가 겪었을 때 5라는 숫자가 나오고 깨달은 말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몇 개? 5개를 구해가지고 골리앗을 하나면 되는데 왜 5개를 구하는? 그게 구원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와 계시록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알려주는 복음서죠. 쉽게 보면 지혜로운 5처녀, 뭐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솔로몬 5 행각은 바로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장소, 긍휼의 집,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게 은혜와 구원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훨씬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자비의 집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자비, 은혜와 긍휼이 녹아져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굉장히 대비되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 안에 전부 다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잘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죄가 뭐냐면 맹인이고요. 다리 저는 거고요.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지금 베데스다 이 은혜의 연못 안에 있습니까? 여기 가로가 쳐진 것은 사실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인데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서 간헐천처럼 솟아서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위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무언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해 주면은 그것을 빨리 가서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사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여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런 병자들이고 그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우리의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휴스턴 서울교회에 가서요. 처음 최영기 목사님이 휴스턴 교회에 처음 와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처음 목자 목녀들을 만나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됐느냐 했었더니 그분의 첫 설교가 뭐였냐면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설교를 하셨대요. 처음 부임해서 정말 3일 금식하시고 한 설교가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설교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휴스턴 교회 남부에 유명한 대학들이 UT라든지 어슨이라든지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왜 서울교회냐, 휴스턴 서울교회냐 했더니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서울대생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교회라고 했대요. 그럴 만큼 정말로 그냥 치인 것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처음 설교가 자, 교회는 병원인데 다 오신 분들은 다 병자라는 거죠. 다 자기들이 잘난 못에 살아갔고 최고의 미국 유학까지 와서 멋지게 살아간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병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되게 와 닿았어요. 그들은 뭔가 은혜를 바라고 왔었어요. 교회라는 곳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 사회 어려우니까 그냥 와서 사교적인 모임을 갖기 위해서 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뭔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뭔가 영주권이 나오겠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다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곳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우리가 원하고 소망했던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는 우리의 그냥 기도 제목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만 몰두해 있어서 그것만 해주면 돼라는 생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자신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도 때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전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늘 하고 말씀 위의 것들은 거부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교인들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거에 대한 저에 대한 그 안타까움 이전에 좀 책망하고 좀 믿고 따라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그러니까 제 자신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그냥 시스템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자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왠지 거기에
내가 젖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 의를 이루어가는 한 장소로서 보여진 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이번 연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고 가족 같은 공동체인데 진짜 사랑이 있는 것일까?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낮아지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 낮아져 가지고 섬기고 베풀었는데 정말 나의 그 모습도 그런 모습일까? 돌아보는데 아니었더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누워져 있는 자였다. 내가 누워져 있었고 어찌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는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미 그런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뭔가 바라는 거죠. 또 성령께서 뭔가를 주셔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셔서 방언 주셔서 뭔가 은사를 주셔서 내가 막 새로운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성령께서 와 계셔서 늘 함께 동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그래서 내 이기적인 생각과 내 뜻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보다 먼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정말 왜 이곳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게 하셨구나. 정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묶어가지고 안 갈 수 없게끔 만들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뜻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가장 중요한 핵심에 우리 아는 분을 심어놓고 또 형님을 심어놓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찾아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들을 계속 만나주시면서 깨닫고 보고 듣고 알도록 만드셨던 것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눈이 어둡고 소경이 되어졌고 다리가 절고 중풍병자라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다른 은혜만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제일 먼저 저 못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진짜 교회 위해서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 사업만 제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잘 해볼게요. 우리 아들만 저 대학에 합격시켜주면, 아니 직장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아니 로또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멋지게 일해볼게요. 주님, 우리는 이러고 있다라는.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은 우리 이미 와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와 계시고 그게 구원자인지 모르는데 그냥 빨리 물에만 던져주기를 바라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전부 다 그래요. 우리는 다 동역자고 사랑하는 존재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먼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어느 날 적이 되고 경쟁자가 되고 내가 먼저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은혜를 꿈꾸면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분리의 역사가 아니라 화합하고 먼저 들어가라고
받쳐주고 세워주고 그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리 먼 생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그 율법의 근본 취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하나님 사랑은 할지 몰라도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은 실천해 내지 못했어요. 근데 휴스턴 교회 가면서 제가 그걸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된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아니 제 자신이 너무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에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잖아요. 많은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올바랐으니까. 다른 걸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다 병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5, 6절에 보면은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신 것이죠. 그런데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동작이 굼뜨고 동작이 빠르지 못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못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고쳐줄 수 있겠냐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건의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친히 그를 물에다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부분. 신앙의 문제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언제부터인지. 왜 하필 38년 된 병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이라고 하면 될 걸 왜 38년? 왜 그걸 또 세 보셨을까? 그 38년, 누가 38년 됐다라고 얘기나 하고 다녔을까? 저 사람이 10살에 다녔는데 지금 38살이니까 38년 됐구나. 이렇게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런데 왜 38년 된 병자라고 했을까? 이제 이런 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거의 다 읽었지만 여호수아를 읽지 않은 이제. 그런데 분명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느보산에서 고백하는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자, 봐라. 우리가 금방 갈 수 있는 지역이고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준 거다. 가나안 지역. 가면 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늘 정탐해 봐야 되고 두들겨 봐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한번 정말 저기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난 게 38년 동안 광야길을 돌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다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38년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38년이라는 의미가 영적 상태, 율법을 받고 38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사건이 바로 거기에 대한 반복적인 교훈이고 우리 영적 상태를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그 LA 시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제 짧은 간증을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주님을 새롭게 영접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때가 22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환갑인지라 38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38년 된 병자가 맞겠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뜻을 딴다고 따라왔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그 능력을 내가 행하고 있나? 이걸 돌아보게 되었죠. 그냥 나는 내 스스로 힘을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목회를 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은 38년 된 병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안 되셨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런 거죠. 영적 수준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성전을 세워야 가야 되고 그래서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내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누워져 있다면 하나님 올곧게 세워라. 그래서 세운 교회가 됐는데 내가 누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제가 올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제게 말씀해 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은혜를 뭐 갑자기 제가 줄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잘해서 또 좋은 후임자에게 아름답게 이양해 주는 것이 제 역할이겠다 싶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우리는 이 영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지 못하니까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육체적인 쾌락이라든지 우리 혼을 만족시키는 일들에 너무 몰두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그냥 성령께서 뭔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지라는 물리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을요,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야 돼요. 미국에서도요, 이게 큰 화두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늘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나 익숙해 있으니까 올바른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냥 아이들이 힘이 없어지고 비대해지고 병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젊은 분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먹으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음식을 먹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이들 전부 다 핸드폰 보여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전부 다 이 정말 안 좋은 일에 노출되어 그게 얼마나 독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점점 나빠지고요. 우리는 늘 이게 그냥 우리의 몸의 상태인 것처럼 지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거나 또 혹은 우리 양육 과정에서 나쁜 습관들,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몸의 일부가 되어져서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성격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격이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 성격은 우리의 왜곡된 삶 속에서 나타난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 빨리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 즐거움에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는 에너지가 막 소비돼요. 고갈되어 버려요. 그래서 사막의 마른 풀처럼 막 시들어버리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다들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풍성한 은혜는요, 정말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나아가서도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참된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다 부모님도 가족도 친구도 다 우리를 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주님의 방식을 통하여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만남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그래도 낫고자 하는 그 베데스다를 찾아가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오래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식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38년 된 수치와 모욕이 한순간에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은, 그 긍휼의 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베데스다구나, 긍휼의 집이구나. 그분께 가야, 그분 안에 거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긴 밤 힘들어했던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주님이 우리 구원자 되심을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나를 던져주고 누군가를 물에 던져주면 내 삶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든지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그런 자리에 있던 자도 신음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